오늘은 시편 71편 시편 71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시편 71편은 내용 전체를 보면은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 주석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심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는 노년의 시라고 지금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 놓았습니다. 뭐 노년이 됐던 아니면 젊음이 됐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제가 목회를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견고해지고 때로는 무너지는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앙이 좀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교회 어떤 분위기, 환경, 어떤 사건, 뭐 요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연약한 그런 분들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다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감정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좀 고차원적, 그래도 조금 믿음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설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분위기, 환경,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노년의 기도 소리를 우리 여러분 가만히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제 시작되어지는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여러분, 피한다라는 말은 제가 그 피난처라고 하는 말에 성경 말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마하세라고 하는 피난처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난처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놔서 거기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미스가브라고 하는 피난처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를 또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쉴 수 있는 곳에 피난처, 아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미스가브라고 하는 신성한 곳로의 피난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피하옵니다라고 하는 이 하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냥 어느 때든지 피할 수 있는 거야.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이 하세라는 단어는 한국에서 막 데모를 하면은, 명동에서 데모를 하면 그 명동에서 경찰들한테 막 데모자들을 추천합니다. 어디로 숨습니까?
어디로 숨죠? 명동 성당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는 성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마음의 어떤 의지 이런 게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딱 지키고만 있어요.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 대모자들이 거기 들어가 피하는 거예요. 숨고. 이게 이 핫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폭풍우가 막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면 순간 딱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 처막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든지.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곳곳에 나를 만들어 놓으셔서 나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핫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까? 적어도 우리는 사람에게는 조롱당하지 말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이러면 사단. 어우 잘한다. 그래 오늘로 참 잘했어. 어우 그래 좀 화 좀 풀렸지? 응 그럼 막 사단들이 나를 조롱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이 좋아하는 말, 사단이 좋아하는 분노, 사단이 좋아하는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런 말,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말이야, 말.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것과 사람이 듣기에 싫어하는 말, 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안 좋은 어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말해, 아우, 짜증나. 여러분,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 귀에 아주 어감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단은 나로 하여금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고. 근데 이런 마음을 어디서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도피처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가야지 이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내 육심적 욕망으로 감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험하는 자들의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품으로 말씀 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시간을 살아가고 분초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시간과 분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도피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제일 놀랬던 게 하나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왜 여기는 우산을 안 쓰고 다니라는 이해가 좀 잘 안 돼. 젊은 애들이 그냥 후드 이렇게 탁 뒤집어 씌고 그냥 비가 그렇게 가. 비가 그렇게 막 폭포까지 쏟아지는데. 그거는 이게 핫사 이게 아니에요. 핫사는 내가 그 폭풍우를 피하고 안 맞는 걸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 주석가가 이 시편 70편은 노년의 시라고 썼으니까 이분은 평생토록 살면서 그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도피처 되어주신 것에 대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노년에 있는 이분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 피하는 것은 영원히 내가 조롱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다음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풀어주셨으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나의 삶의 올무에 삶에 얽히고 섞였던 삶의 올무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의 올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일들, 여러분 꼭 우리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만이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졌던 그러므로 해서 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 때로는 내가 속이고 때로는 내가 어떤 나쁜 일 때문에 내 스스로가
또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관계성에서만 생겨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도 생겨지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뭐 이런 것도 다 말이에요. 그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정의, 공의만 공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나를 좀 건져달라. 나를 좀 풀어달라. 여러분 세상은 지금 뭐 얼마나 혼돈 속에 들어갔어요. 미국의 이런 대선 때문에 얼마나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치가, 저는 정치를 누가 무슨 말 했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경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기독교는 말씀은 어떻게 전개될까를 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권세나 어떤 세상의 압력이 우리한테 들어올지 몰라.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크게 어떤 요동치지 않지만 이제 교회가 요동칠 때가 올 거예요. 교회가 요동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요동치는 세상 앞에 교회가 서야 될까를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동치지 않는데도 우리 믿음의 현장은 그냥 이리저리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말 교회가 세상 권세 앞에 요동치게 될 때는 이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실한 분명한 의지가 내게 없으면 우리는 또 좀 잠잠해지면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회피하게 될 겁니다. 차 3절도 말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이거 확고부동한 말이에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든지, 그렇죠? 모든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항상 어느 때든지, 내가 늙었든 아니면 내가 젊었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피처,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 시편이다 70편을 기록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삶의 원리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견고함을,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건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이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선교 갔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어제는 우리 아이들 방 3개를 싹 다 치웠습니다. 3시간 반 동안 다 치워서 방 3개를 싹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면 마음도 새롭게 삶도 새롭게 하라.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막 어려움을 피울 때 그 둘째가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아빠, 우리가 그렇게 아빠 힘들게 하고 아빠 말 안 들을 때 아빠는 뭐 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 했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돌아올 때 아빠는 기다렸다. 참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굿. 아빠 굿. 아빠가 만약에 참지 않고 막 야단치고 소리치고 막 했다면 우리는 아마 더 나빠졌을 거야.
여러분, 근데 그게 1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저도 잠깐인 것 같았는데. 뭐냐면 우리는 내 삶의 조급함 때문에, 빨리 되지 않는다는 조급함 때문에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될 상황을 내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내 평생을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 내 평생을. 근데 우리는 조금 못 기다려. 조금 더. 그런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될, 좀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야 될 것들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함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평생 내가 항상 피하였음을 바위가 됐어. 왜?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 언제든지.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을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어찌 보면은 정말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튼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저도 이제야 와서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제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시고 해결자이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지금 와서 이렇게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 안에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이 들어 백수가 돼도 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식어지지 않고 잘 믿음을 분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식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고 암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겠지만, 지혜는 인격을 볼 수 있고 인격을 논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해. 명철이 필요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영원한 요새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조롱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서든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온 가정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